따라하십니다. 너를 대신하여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로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이 장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볼 때,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난을 바라볼 때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살이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물 위를 걷는, 문제를 넘어서는, 시험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금성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람을 바라보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능력의 손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물 위를 걷고 손을 내밀어 주님과 손잡고 주님이 선장되시는 배에 올라타서 항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물 위를 걷는 자, 그 찬양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됐거든요. 물 위를 걷는 자. 그런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살아가면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겪는 제자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안심하라 내가 함께 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문제만 보고 환난만 보고 걱정과 근심에 휩쓸린 삶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과 죄악과 사단과 어둠의 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축복의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심에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이기고 승리했지만 다시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의 목숨을 구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곤궁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앞에 지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있을 때에, 그때의 장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이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하세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들리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괴로워해서 주저앉았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세미한 음성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깊지 않으면 사람 따라간다고. 예? 기도가 깊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람 따라서 휙휙 해야 한다. 누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고, 분별력이 없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주저앉았던 모습을 일으켜 세워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남는 게 없어. 가령 이런 거예요. 여름 사역에 더위를 이기며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잊어버려. 집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2박 3일 열심히 해. 은혜 받았어.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역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해봐야 뭐하나.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단상에 딱 올랐어요. 올자마자 시작 땡 했는데 다 졸아. 설교할 기분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삶의 사역의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다시 힘있게 하시는 게 뭐냐? 세미한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믿느냐에 따라,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맨날 세상 소리만 들어봐요. 사람이 강팍해지지. 그죠? 유튜브 맨날 유튜브만 보셔보세요. 좋아지나? 마음이 약해지지. 물론 유튜브 보면서 좋은 것도 보시죠. 그죠? 선한 것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설교 많이 듣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기 쉬울까요? 재미있고 즐겁고 먹방이나 뭐 놀이나 예능이나 이런 거 보기 쉬울까요? 에? 유튜브 보면서 막 은혜 되는 것만 찾아보시는 분 없을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즐겁고 유익하고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지 세상 소리만 듣기가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새로워진다고. 예? 우리 금방 찬양한 것도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찬양이에요. 금방 찬양. 그렇죠?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런 정욕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은 흘러간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이 살 것이고, 영이 잘 되는 사람은 강건하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해방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서 주저앉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아합을 대적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합, 이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요. 결국 그렇게 흘러가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이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만 기름 부어 세우는 것 같지만, 여기 본문은 이방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권사님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850대 1로 이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목숨을 노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갈멜상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열심히 성경학교 보냈는데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나 못하겠다고, 나 더 이상 주의 길을 못 가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다? 교회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다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너는 쓰임받는 종이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할 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역사라고 표현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이 회의감이 찾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지치고 실망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욕망투성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시지만 변화된 것 같지 않게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봐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봐야 뭐가 달라지겠냐는 회의가 들 때가 엘리야처럼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까지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게 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조금 달라졌겠지 그래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그래요. 계속 악한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고 죄악의 권세는 또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시는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하고, 칭찬하실 분은 칭찬하게 하시고. 아멘이세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주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돈가스 열심히 사줘봐야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요. 예? 아이스크림 열심히 사주고 수박 열심히 사준다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요. 은혜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사역의 한계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을 믿고 너는 쉼을 갖고 위로를 갖고 지치지 말고 새 힘을 얻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다 안 해도 된다. 다 할 수도 없다. 여러분, 내가 다 안 해도 돼. 이거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교 한 번에 사람들 바뀌고 예배 한 번에 사람들 바뀌고 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혼자 못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위로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를 대신하여 되게 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킵니다. 16절에서 아헬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엘리야의 너의 일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맡겨라.
젊은 사람에게 맡겨라. 후임자에게 맡겨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이제는 너의 일을 위임하고 물려줄 줄도 알고 후임자를 세워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역은 사람을 남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동역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남겨져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 청년부 내보낼 때 수련회 가면서 우리 전주 새신자교회 전지혜 전도사 그 친구도 세강교회에서 동역자로 만났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장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삼내은혜교회 목사님도 또 신학교에서도 만나고 우리 사모님 통해서도 알고 동역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남겨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겨지고 귀한 일꾼들이 서로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붙여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붙여지고 디모데가 동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부연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르게 사역하고 온전히 사역하면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흩어지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돼야 돼. 사람을 일으키는 리더십이 돼야 돼. 여기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에는 우리의 이 사역을, 우리 금성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 속에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위임하게 하시듯이 이렇게 위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세워가며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돼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핀잔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이 안 세워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번 더 해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예요. 너를 대신할 사람, 선지자를, 엘리사를 세우라. 우리 교회도 이 귀한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되신 집사님, 새로 되신 권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임된 자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세워가기 위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유영민 권사님 아멘 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주일 난 예배를 드리고 로비에서 하임이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하임아 일로 와봐. 그러고서는 제 무릎에 앉혔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우리 꼬마 애를 무릎에 앉힐 수 있겠어? 큰일 나 요즘에 그렇게 하면. 예? 또 저기 어느 가정 저기 어느 집 얘기만 한다고 또 시샘하지 마세요. 하임이 이렇게 앉히니까 이번에 와서 앉더라고. 응? 와서 앉더라고. 그래 앉아가지고 야 하임아, 야 요번에 이 성경 골든밴드에 가가지고 입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해보겠대. 한번 해보겠대. 하윤이도 한번 해보겠대. 아동부 요번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도 입상해가지고 연예 한번 대표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예? 예. 그랬더니 오늘 왔길래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있대. 예?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윤이가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제가. 근데 이렇게 무릎에 앉히니까 앉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영진이하고 예? 우리 제 친구들이 다 나왔어. 중고등부가 예배 중간에 왔어. 설교 시간 중간에 왔어. 그래도 괜찮아. 설교 끝나고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 그래 앉으라고. 그래도 우리 민선이하고 영진이하고 또 우리 주원이하고 다 와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예배드리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도 괜찮아. 그래도 알게 되겠지, 은혜가 되겠지,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후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위임하고 사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9년도에 저기 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고신일 감독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연회에 가서 회의 인도를 하시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것도 안 들리니까 그것도 은혜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억나세요? 그것도 은혜더란 말이에요. 안 들리고 보기 싫은 거 안 보게 되는 것도 그것도 은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때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토조 목사님이 쓴 글인데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항상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영적 오만과 영적 무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20세기의 교회 예언자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글을 많이 남긴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성령 충만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영적 오만이다. 교만이라는 거죠.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오만한 사람, 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사역자라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 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거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 영적인 오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오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엘리야의 아들이 아니라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게 교회의 역사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뒤를 밟아야 된다. 이건 오만이라고. 이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진단 말이죠. 교회가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 쓰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이어왔어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이어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고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살다간 사람도 거듭나게 하시고 심지어 사울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인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고 간음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못 쓰실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귀한 사명 선언인지 몰라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고 그 바울 이후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갔어요. 중요한 건 바울 이후에 똑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안 일어났어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 위에 있어요. 아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위임되어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품고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기 쉬운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의 삶의 걸음이지만 새 힘을 얻고 은혜의 발걸음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 번 더요. 복음의 길은 거룩한 소수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세상을 바라보며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지겨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이를 바득바득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그거 경험하면 교회 안 와. 교회 안 온다. 나 같아도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절대 악을 볼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럴 때 환멸이 느껴지잖아요. 환멸이 느껴져요. 다 집어치우고 던져버리고 싶어. 엘리야는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지겨운 마음이 안 들은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죠? 솔직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악하고 죄악의 투성이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아파하고 환멸을 느끼며 다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변함없이 신실한 거룩한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요즘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험담하고 신앙을 가볍게 말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폄훼하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경험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 시내도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니며 탐방을 할 때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사들이 있어요.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했잖아요. 예?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라고. 그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진실하게 지키는 거룩한 신부가 여전히 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우리 금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소수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되지만 여전히 남겨있는 사람들은 7,000명, 7,000명이 숫자로 많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비교해 보면 소수예요. 소수. 적은 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적은 소수의 이름이 올려지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명부에 올려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메시지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꿈, 의미, 사랑, 사명, 소망과 같은 단어들을 바짝 말려버리는 이 거짓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세상의 평가나 규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시고 이 거룩한 소수가 되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나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번 뭐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친구가 한번 부른다 그래가지고 부르면 내가 가서 얘기할 게 있어. 하나가 있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다 나온다. 난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 얘기 못하지 않도록 다 나오셔야 돼. 에? 에? 이거 귀한 거요. 가끔 빠지는 거 빼고 그거 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잘 지키셔. 이거 귀한 거요. 이거 귀한 거요. 네, 귀한 거요. 거룩한 소수가 되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의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을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우리 마음의 창은 항상 주님 계신 곳을 향해 열어놓아야 하며 하나라도 소돔을 향해 열어놓으면 안 된다. 소돔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동성애, 욕망을 쫓아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돔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라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마음의 창에 주님을 계신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요. 여러분,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창을 열고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며 지치고 피곤하고 사역을 놓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회의감에 들어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라. 너의 일을 위임하고 맡기고 다음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으라. 사람을 일으키라.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남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말이에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반기에도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